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니를 함께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83장, 구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닌 믿음, 곧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 방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동일하며,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즉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의 요구에 마땅히 행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며, 만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을 것임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여기 10절 중간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 즉 율법의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며, 그것도 몇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란 말은 끝까지, 그리고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율법은 모든 조항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또는 한 번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뒤에 가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리고 한 번만 어기게 돼도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바로 아담의 범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한 가지를 어겼고, 그리고 한 번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실상은 모든 것을 어긴 것이며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사람이 볼 때에 한 번이고 그리고 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담은 그 일로 인해서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그리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모든 인생들은 이 말씀에 기초할 때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와 같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모든 계명을 영원히 한 번도 범치 아니하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에서 이미 실패하였고 그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게 되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바로 그때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사람이 율법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인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선언하심으로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진리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사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라고 말하고 주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지킴으로 사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거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 속량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받으신 사건으로서 바로 그 속량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참된 복음을 이와 같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이 구원의 복인데요.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였고 즉 이방인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복이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행사인데요.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행함,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여전히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고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무지한 모습이며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며, 그리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런 상태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거나 또 다른 것을 노력하여서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만약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거나 행함을 덧붙이려 하거나 행함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교만함을 계속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견지하는 것은 바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즉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고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자, 즉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값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므로써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요. 이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린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바로 이러한 지혜와 겸손의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 믿음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늘 겸손함과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라게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를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고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주의 안에는 온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